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이 하루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그 아름다운 형상에 더욱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었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주 예수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 주님의 통치 아래서 공평과 정의의 세상, 참 평강의 세상을 살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날까지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역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일해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귀환하셔서 잃어버렸던 백성과 땅을 되찾으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나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낼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하셔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의 면모를 오늘도 차근차근 밟아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일보한 영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3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8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다윗의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에돔 정복 기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8장에서는요, 이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다윗이 얼마나 큰 번영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이 다윗은 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정복 사업을 왕성히 펼쳐 나갔는데요. 그래서 고대 중근동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서고 강성해진 것은 이 다윗의 힘이 아니고 또 다윗의 부하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역대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의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즉위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너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이 다윗에게 존귀한 자의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또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다고요? 너의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하리라. 바로 이 예언의 성취로 오늘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와 다윗의 주변 나라들, 이 대적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였었는지를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역대상 18장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18장에 이르렀네요. 총 29장까지 있는 역대상에서 이제 드디어 18장에 이르렀습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 사업,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정복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에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소바를 물리치는 장면, 그리고 여러 전쟁, 주변에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지만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 곁에 있었던 이 충직한 신하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 혼자서 이 승리를 거둘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셨던 이 충직한 신하들에 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게 될 역대상 18장은 17절까지밖에 없는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그래서 소주제가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 정복과 각급 관료 임명. 자, 주변의 나라들을 어떻게 정복했으며 그리고 이 다윗의 왕국의 이 관료들이 누구였는지 그의 어떤 장관급 또 어떤 주변에서 다윗 주변에서 이 국사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왕만, 최고의 지도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를 돕는 주변의 이 관료들이 아주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신정국가로 굳게 세우는 일에 이바지했던 또 관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다윗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 정복과 각급 관료 임명 1절에서 17절입니다. 1번 블레셋과 모압 등의 동서 정벌.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왕국은요, 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 이제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자,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신 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고히 정립된 후에 다윗이 눈을 돌린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주변 이 나라를 정복하는 이 일이었는데요. 바로 블레셋을 향하여 첫 번째 눈을 돌립니다. 자, 이 블레셋은 누구죠? 우리에게 친숙한 이 나라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국가의 위협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다윗은 바로 이 블레셋을 쳐서 이 가드와 그의 동네를 빼앗았다 그랬는데요. 이 가드가 바로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는 말은 완전히 블레셋을 이렇게 정복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다윗은 항상 이스라엘의 굴레와 걸림돌이 되었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의 굴레가 되고 이 걸림돌이 되었던 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죠. 다윗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정복한 나라가 모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은 이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모압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던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던 모압을 이렇게 쳤는데요. 그래서 이 모압이 항복을 하고 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 항복의 표시로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사건이 무엇이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모압은 이 이스라엘의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 국가지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했었었는데요. 근데 이 아주 안 좋은 기억이 있죠. 이 모압은 일찍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악한 이 모압을 다윗의 시대에 왔을 때 이 모압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들을 종을 삼아 조공을 바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 때문에 이 모압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돌아서 수만 명이 죽었던 사건이 발발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발람의 작전이 성공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발람 거짓 선지자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가는 이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역대상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네 주변의 대적들을 내가 다 진멸하여서 너에게 복종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다윗이 먼저 정복했던 두 나라 우리 이미 익히 알고 있지만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 중에서 이 가드, 이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 주변의 이 도시들을 이렇게 정복했다고, 동네들을 정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던 이 모압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압이 어디 있는지 지도로 확인을 하시죠. 자, 블레셋은 여기 지중해 옆에 여기를 블레셋 지역이라 그러고요. 블레셋 나라라 그러고 바로 옆에 여기 가드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오른쪽에 이 사이의 동쪽에 있는 이 모압 이 부분이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이번 소바와 아람 등의 북방 정복. 자, 요단강의 서편에 있었던 블레셋과 그리고 이 요단의 동편에 있었던 모압을 정복한 후에 이제 요단강의 이 동쪽에
중에서도 저 북쪽에 있었던 이 소바와 아람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서 11절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 소밧 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요, 이 유브라데 강까지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여서 이 하맛 어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 말씀 다음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자 다윗이 나아가서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소밧 왕 하닷에셀의 세력을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거 1000대, 또 기병 7000명, 또 보병 20000명을 이제 빼앗았고, 그리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다른 말들의 이 힘줄을 끊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우리가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게 되면 말들의 힘줄을 끊어라라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 자칫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이 군인이 많음과 또 이 말들이 많음을 의지하여서 자기들의 힘을 삼을까봐,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적들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말들을 다 가져오지 말고 발에 힘줄을 끊어서 쓸모없게 만들어라. 전쟁에는 쓸모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짐은 이렇게 싣고 조금씩 걸어 다닐 수는 있을지 몰라도 힘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힘있게 달리면서 이런 무기로 사용되는 이런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여기에서도 이 100마리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다 힘줄을 끌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 하닷에셀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자 다메섹 아람 사람이 또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 그랬네요. 아마 이 둘이 좋은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겠죠. 그러자 한쪽이 어려움을 당하자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들이 아무리 와서 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 중에서요, 7절,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금방패, 적에게서 빼앗은 금방패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이 하닷에셀의 성읍 이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또 빼앗아 오고, 바로 이것으로 뭘 했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짓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니 다윗은 그것을 사적으로 이 재산 축적하는 일에 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꺼이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을 정복하고 두 번째 모압을 정복하고 세 번째 이 아람의 소바 왕이 유브라데강까지 진출하여 하맛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세력을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가니까 다윗이 가서 이 아람 왕 소바를 쳐서 소바 왕 하닷 에셀이죠. 하닷 에셀 이 왕을 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 이름이 뭐였죠? 보자. 아람 왕 하맛 왕 도우가 자, 이 하닷 에셀을 다윗이 친히 이 아람 사람이 하다데스를 도우러 왔네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람 사람도 멸하고 이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그랬죠. 자, 그러자 이제 다음 우리가 읽을 내용에 나오는데요. 이 하맛의 왕이 아주 감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기들 괴롭히던 이 소바의 세력을 다윗이 무찔러 주니까 이 하맛의 왕이 기분이 좋아서 사람을 보내어 이 다윗에게 예물을 갖다 줍니다. 이 은금을 이렇게 갖다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계속 번영케 하고 또 이들이 가져온 또 이들에게서 빼앗은 많은 이 금은 또 놋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나중에 짓는데 그게 쓰임 받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베푸셨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주시고 또 전리품으로 이렇게 뺏어 오거나 또 하맛 왕 도우가 가져온 금은 놋을 다 같이 합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번 남방 에돔 정벌. 자, 이번에는 이 에돔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에서 13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이 소금 골짜기라는 거 보니까 아마 사이의 바다 근방인 것 같다, 그죠? 예, 좀 이따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앞부분에서도 나왔었는데 또 이 기사가 또 나오네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이 다윗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다? 다윗의 승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다. 여호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죠. 붙였다. 네가 이기게 하였다. 너에게 대적들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승리를 주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군대의 강인함 또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자기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승리가 늘 함께하므로 항상 형통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변의 이 나라들을 다 이제 정복을 했네요. 제일 처음에 블레셋, 그죠? 두 번째는 모압,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소바였고요. 이 소바의 왕을 돕기 위하여 이 아람 사람들이 왔었죠. 그런데 결국 아람 사람도 져서 이기게 되고, 이 하맛은 이 소바의 하닷에셀을 다윗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력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맛은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나왔나요? 에돔. 다섯 번째, 이 에돔까지 다 정벌하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 기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하고 싸우든지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4번 다윗의 국가 관료 임명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다윗은 이 30세에 왕위에 오르지요. 그리고 40년을 통치를 하는데요. 그러면 총 나이가 70세까지 다윗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이 주변 나라들, 이웃 나라들을 평정하여 이제 외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치를, 내적으로 정치를 잘 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또 안팎으로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는지는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외적인 적들을 이기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이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내적으로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등용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데요. 이방인도 등용하여서 이렇게 공의롭게 책임을 배정합니다. 따라서 모두들 불평이 없이 서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밖으로도 이 외침이 없고 또 안으로도 이 다윗의 공의와 이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은 장차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예표가 되는 것이 다윗의 이 40년간의 통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부분, 다윗이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시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이 떠오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위에 앉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 예언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스루야는 바로 이 다윗 왕의 누이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 그 누이의 아들이 요압이니까 조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믿음직한 이 자기 누이의 아들 요압을 군대 사령관이 되게 했습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자,
이름 그대로 행정장관입니다. 이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공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사람이죠. 행정을 관할하는 사람. 그래서 이 왕궁의 의식과 또 어떤 직위, 누구 사람을 임명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자, 그 다음에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자, 이 정치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도 아주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등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등용시켜서 일을 시킬지를 잘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행정 조직,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모세가 아직 재정비되지 않은 이런 어떤 행정 조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혼자 앉아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서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왜 너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재판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웬만한 재판은 이 사람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 지혜롭고 총명한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재판하게 하고, 이들도 재판을 하지 못할 아주 미묘한 그런 문제들은, 복잡한 문제들은 네가 맡아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그 재판을 해주면 일이 수월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를 모세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내에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행정 조직을 이렇게 체계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조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종들에게 또 인적 자원도 보내셔서 협력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좋은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다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8장 우리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서 살펴볼 것은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온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나왔었죠? 역대상 18장 6절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메섹,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기사가 나올 때 바로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에돔에 대하여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대적이 세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다윗의 세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바로 이 전쟁의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이성은 누가 봐도 아주 약한 그런 어떤
성이었습니다. 군대가 아주 약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도 아이성 공격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군인들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몇천 명만 데리고 가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대패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는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실전에서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다윗, 그 전에 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이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은 일찍이 경험을 했고 골리앗의 싸움 속에 적용했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도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 다윗처럼 항상 그것이 큰 대적과의 싸움이든 작은 대적과의 싸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이스라엘 주변 국가 정복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스라엘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아주 번영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서 많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인가? 아니면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정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이 만왕의 왕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되찾아서 이 자기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땅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인 이 지구 땅을 그가 점령하고 또 인생들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 삼았잖아요. 그래서 참된 왕,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대적 마귀를 척추를 부수고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귀환하셔서 악한 이 원수 마귀의 세력, 이 적의 세력인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 땅에서 심판하고 쫓아내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이 세상 나라를 통일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역대상 18장 13절에서 이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14절에서 뭐라 그랬나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자, 대적들은 이기고 또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다스리게 했던 그분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쳐서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분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느냐?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분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이 왕위를 재건하고, 아모스 9장 11절 예언이죠.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복구해서 그 위에 왕자를 세우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바로 다윗의 이 삶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서속히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귀환을 하셔서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다시 왕위를 되찾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יברכך